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8월 29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어제 11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다. 자기 전에 하나님께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만나요 라고 기도드리고 잤다. 그런데 5시 알람이 울리자 너무 일어나기 싫었다. 그래서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다. 한 5분 정도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하나 망설이다가 금세 잠이 들었다. 8시가 넘어 일어나니 푹 자고 일어나 컨디션은 좋았지만 마음이 영 찜찜했다. 속으로 나는 토요일은 새벽 기도를 안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9월 1일 월삭 새벽 기도 날이니 그날 가기로 하고 오늘 빠진 걸 대신하지 뭐 하는 생각을 했다. 잔머리에 핑계 점점점점점 1시간 정도 자리에 누워 뭉구적거리다가 9시 10분쯤 밥을 해먹고 안무 연습을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 밥을 하고 있는데 9시 28분 교회에서 문자가 왔다.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신 안요한 목사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문자였다. 옳지. 서둘러 밥을 먹고 빨리 교회로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연습을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0시 반 시작이라 서둘렀는데도 시간이 없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는 물에 담가두고 교회로 갔다. 수요 오전 예배는 여 신도님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요일 오전에 다들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새벽 기도 때에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짧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잠시 후 조건의 목사님의 소개로 안요한 목사님께서 단상에 나오셨다. 눈이 보이시지 않아 부축을 받고 나오셨는데 피부가 하얗시고 편안해 보이셨다. 목사님께서는 37살의 나이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셨고 그 이후로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오늘 안요한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깜깜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게 된다. 오늘의 말씀을 보이시지 않으므로 들으시며 하나님께 오늘의 말씀의 뜻을 달라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 뜻을 주셨다고 한다. 첫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다 뜻이 있으시다, 셋째는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한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평양분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한다. 목사님이신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하시며 어렵게 사셨다고 한다. 8남매가 힘겹게 살던 어느 날 학교에 공락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자 선생님께서 언제 내겠느냐고 물으셨다고 한다. 어린 안요한 목사님은 내일 낸다고 하자 목사 새끼가 거짓말을 한다며 어린 안요한 목사님을 혼냈다고 한다. 거짓말 아니라고 짜증이 섞인 말을 하자 이번엔 목사 새끼가 짜증을 낸다며 마구 때렸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와 하나님이 미웠다고 한다. 힘든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한 결과 대학에 입학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게 신문 배달을 하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신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와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해서 아이를 둘 낳고 돈도 많이 벌고 미국에서 초청을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을 다녀봤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어 사회적 편견을 받아야 했다.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맹인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모두가 목사님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리고 목사님은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죽고 싶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힘들었다. 죽음을 계속 시도해서 서서히 죽어갈 무렵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고 한다.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왔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의미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한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여 주신 것이다.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배고픔을 견디기 힘드셨다고 한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무 집이나 찾아가 밥을 달라고 하자 재수가 없다며 소금을 뿌렸다고 한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눈뜬 거지셨다고 한다. 걷다가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구두 닦기를 하는 어린아이 집에서 자게 되었다.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손을 더듬자 책과 교복이 만져져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아이는 공부가 하고 싶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 사실 목사님은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려 했으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탈로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다음날 그 이야기를 소문냈고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목사님께서는 서울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저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역 와서 구두 닦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이후 하나님의 쓰임으로 100여 개국을 다니시며 선교를 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작정 편지를 썼다고 한다. 목사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내용에.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께서 답을 해오셨다. 목사님이 제안을 받아들이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다. 목사님은 집을 나온 지 10개월 만에 신학생이 되셨다. 따뜻한 곳에서 자고 샤워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려면 약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미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한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미아리에서 야학을 세워 청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목사님은 맹인을 위해 일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알 수 없었다고 하신다. 어느 날 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맹인이 찬송가를 틀고 있길래 나도 맹인인데 목사이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하자 화를 내며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냥 국어를 하려고 찬송을 틀었으니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맹인 중 한 명을 미행하여 그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을 알아냈고 2달간 그들을 찾아갔다고 한다. 꺼지라는 말을 들은 지 2달째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빨리 하고 가라고 하길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 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가는데 어떤 아이가 차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 트럭 기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살리려고 핸들을 틀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죽을 것이고 그대로 가면 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 트럭 기사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쳤다. 그 트럭 기사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며 관광객들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에 3명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다음 주 6명이 나오고 급기야 맹인 학교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다고 한다. 교회를 세울 재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사회 지도층 인사들 앞에서 강의를 하러 가게 된 자리에서 목사님을 보신 기업 사장님들이 목사님을 모셔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라고 하는 덕분에 받은 거마비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간증을 하러 다니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쓰러지신 일이 있었다고 하신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셨단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고 한다. 얘기인즉슨 무교동에서 학원을 하던 원장이 교통사고가 났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부인과 아이들이 그의 곁을 떠나 자살을 기도하려 수면제를 사서 죽으려다가 동아일보에 난 맹인이 맹인을 살렸다는 목사님의 기사를 보고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한다. 목사님은 이때 맹인이 되어 한 영혼을 구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한다. 그쯤 가까이서 목사님을 보좌해야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다고 한다. 사모님은 야학을 하던 때 선생님이셨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하셨다고 한다. 특히 오빠가 목사님을 묶어놓고 때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빠를 사우디로 보내셔서 결혼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신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맹인이 되신 목사님은 맹인 양로원을 운영 중이시라고 한다.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맹인이었다. 성경을 대필로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환경이 열악한 네팔로 목사님을 보내셨다고 한다. 왜 이런 불편한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종을 불러 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신다. 눈 안 보이던 노숙자로 살던 그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 인간은 약하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내시고 약속을 하나 받아내려고 하신다. 주님과 약속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시작하라. 우리가 불가능한 일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한밤중의 기도로 승리하길 바란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12시가 좀 넘어 집에서 출발, 안무 연습을 다녀와서 식사 후 샤워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쓰고 있다. 벌써 시간이 밤 10시 30분이다. 이제 자야지.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난 컴퓨터 타자 연습을 한 지 사실 얼마 안 됐다. 상고를 나와서 시험에 타자 연습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뜬금없이 타자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덕분에 그리 빠르진 않지만 이렇게 말씀과 얘기를 컴퓨터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타자 연습도 하나님이 시키신 건가? 요즘 내가 쓰고 있는 이 일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적어두길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길 바란다. 나 조원석이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오늘 간증해 주신 안요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오전 예배에서 안 목사님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눈물이 찔끔 났다. 자야겠다. 비가 많이 오네. 하나님,
비 피해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일기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간증을 듣고 내가 이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이 아까운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았을 텐데 일기를 쓰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쓰며 이 일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려줄지 고민했던 흔적도 남아있네요. 오늘 일기에서 안요한 목사님을 회심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